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나도 좀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소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쟁취하는 겁니까? 믿음은 가지는 겁니까? 믿음은 남보다 더한 것을 가져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편안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편안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노력하고 고생하지요. 근데 수고와 고생의 대가가 있기를 원하지요. 믿음은 그 대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뿐만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거부했어요. 편안한 뭐 내 혼자 예수 믿고 주일 예배 갔다 와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하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왜 베드로는, 왜 요한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죠? 편안한 삶을 거부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거부합니다. 많은 믿음의 여인들은 그 핍박받기를 더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은 당시의 주전 65년경,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나 어느 곳에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고난과 그 환난을 내 신앙의 성화의 삶으로, 즉 내 신앙이 자라나는 재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 공동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에 속해 있죠. 전부 다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게 뭐죠?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집에 한 성씨가 모이는 것만 가족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한 공동체가 모이면 직장 공동체 가족입니다. 교회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준 것은 가족 안에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배필 하와를 줄 때 어떤 역할이죠?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뭐죠? 누리라는 것이죠. 이런 따라서 공동체는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누리려고 오는 사람들 집이 빨리 그리워지겠죠. 여러분 가출하는 아이들은 왜 가출하죠? 집에 누림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누리려고 한 누림이 없어져.
왜? 요즘 코로나 시대 집에로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요즘도 술이 팔리는 겁니까? 왜 술집이 문이 열리는 겁니까? 그 어떤 가장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즉 한가족된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누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가족은 누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누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일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은 뭐의 복이냐? 가족은 여러분 왜 가족이냐? 누림의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고 어떤 명절이 오면 왜 시골로 갑니까? 가족. 뭐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요. 비록 내가 일을 하고 비록 내가 섬겨야 되지만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은 누림인데 이 누림은 뭐냐 하면 따라봐.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가족은 주는 자예요. 공동체는 주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나는 받는 것에 익숙한가? 주는 것에 익숙한가? 나를 체킹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행복한 거야. 또 누굴 만나면 뭔가를 줘야 되는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지만 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서로가 주는 자의, 즉 한 가족으로서 주는 자의 누림이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압박하고 핍박을 해도 이 교회는 막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는 자들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자꾸 격리하잖아요. 격리란 말은 뭐예요? 혼자요. 혼자 외톨이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세력은 우리를 혼자 누림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자, 지금 일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공동체예요. 이게 다 뭐의 문제가 지금 뒤틀려져 있어 그래요?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이 다 뒤틀려져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타락해져 가니까 뭐 하길만 해? 주는 자가 없어. 받으려고만 해. 여러분 교회가 와서 내가 교회에서 뭘 받아야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몸된 이 교회에 내가 그분의 지체로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에 와서, 나는 공동체, 우리 가정에 가서 내 편안함을 거부합니다. 편안함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는 윤이 나고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육은 어떻죠? 육은 편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고 싶지 않지요? 좋은 현상이 아니야. 집에 들어가면 뭔가 보여져서 아내의 할 일을 내가 하고 남편의 할 일을 내가 하고 서로 주는 자의 역할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윤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의 공동체가 이 역할이 다 무너졌어요. 주는 자가 없어. 받아가려고만 하지. 주는 자의 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오늘 한 가족. 자,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공동체에 모인 사람을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만 한 가족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는 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구성원의 최고의 축복은 주는 자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는 자. 누가 오면 뭘 섬길까? 커피라도 한 잔 끓여서 음료수라도 하나도 뭐라도 줄까? 이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여 주세요. 왜? 너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이뻐하시느냐?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자를 이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에베소 교뿐만 아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일터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가족이니까 주여 그 가족의 19은 나와 반대일지라도 다 받아가길 원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은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자, 여러분 가족은 뭐라 그랬죠?
가족은 주는 자의 누림이라 그랬죠. 주는 자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은 주는 자의 누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몹시 하고 원망 없이 하고. 먼저 여러분, 주는 자의 누림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짐을 지라. 여러분, 짐을 지라는 거. 짐. 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 오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이란 말은, 이 짐이란 말은 버거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이에요. 누구에게인가는 짐이 아니야. 그건 아주 새털같이 가벼워. 새털은 가볍잖아요. 누구에게는 너무 가벼운 건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떨 때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는 나에게는 만 원도 버거운 거야. 돈 있을 때는 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 만 원이 필요할 때 누군가 만 원을 나에게 줄 때 그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버거운 것. 자, 오늘 너희가 대접할 때, 즉 짐을 질 때, 대접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일까요? 짐을 져주는 사람이 짐을 져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져요. 이 공동체는 짐을 져주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그죠? 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화를 잘 안 내질 않아. 그죠? 혈기를 잘 부리지 않아. 그게 온유한 심령, 부드럽고 따뜻한 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예요. 예? 온유. 자,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짐을 져주는 사람이야. 혈기가 있고 딱딱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짐을 져주지 않아. 그런데 그 온유한 심령으로 2절에 보면 너희가 뭐를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지금 바로스란 말은 헬라어는 버겁다, 버거운 거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구장 구역장을 왜 세웁니까? 제가 혼자 하기는 버거우니까 같이 짐을 지자는 거예요. 같이 짐을. 그게 뭐죠? 여러분이 교구원 구역원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때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양육하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아이, 난 말 법 없어. 난 시간만 지나면 고남이야. 그러면 짐을 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을 가중시키는 사람이지. 여러분 누굴 더 좋아합니까?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까? 짐을 가중시키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잘 양육해서 짐을 가중시키는 자가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예. 제가 뭐 지금 임치호 목사가 해외 나가 있지만 들어오면 좋은 게 있어요. 예, 아버지로서 좋은, 뭐 자식이 오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오면 내가 뭐 이렇게 멀리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짐을 줘줘. 정말 운전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멀리 가야 될 때. 그럴 때 밤이 새도록이라도 짐을 져줘. 참 고맙죠. 예. 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운전하는 게 좋을까요? 운전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 운전 배울 때나 그렇지. 지금 여러분 유경원 교구장 정도 될 때는 지금 운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참 배울 때니까. 예?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운전하자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여러분 운전만 40년을 했어. 예? 제가 81년도부터 운전했으니까 40년이 넘게 운전했어요. 운전 지겨워요. 예. 근데 누군가 짐을 져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거운. 여러분 사람들마다 버거운 게 있어요. 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 버거운 거야. 그 버거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짐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 간단한 거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짐도 아니죠. 우리는 뭐 버겁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그 일을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버거운 거야. 그럴 때 상대의 버거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짐을 져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오늘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뭐를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여러분 내가 짐을 질 때 성취,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짐을 지는 것처럼 귀한 것 없어요. 자, 짐을 져줄 때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면 뭘로요? 짐을 져줘야 붙들어 줄 거 아니에요. 짐을 져줘야. 공동체는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줬느냐? 왜 부부라고 하는 인연을 줬느냐?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내를 통하여 그 남편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요즘이야 그런 부모들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어릴 때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서 또 도박의 중독자가 되어져서 가정을 풍지박산나게 하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돈도 없고 밥 먹을 끼니도 없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완전 바닥이죠. 주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자예요. 짐을 더 가중시켜. 우리가 왜 부부가 된 거죠? 당신의 짐을 내가 그대의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의 짐을 오늘부터 내가 지리라. 물어봐요. 여보 당신 요즘 짐이 뭐야? 짐이 뭐야? 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가 좀 두렵죠? 다 알잖아 뭔지. 예? 내게 필요한 것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내게 눈동자로 보지 않아요. 짐은 반드시 져줘야 되는데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조금만 눈을 열면 여러분이 그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한 자를 격려하며 너희가 짐을 져주므로 붙들어주며 그래서 그를 가장 뭐하게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말은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셔요.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계신다. 그 여러분 그냥 뒤에 그대로 쭉 따라가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먼저 뛰어가서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 짐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꾸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것을 자꾸 받고 누리려고 하는데 짐을 져줄 때 그 짐이 나에게는 복으로 바뀌어져요. 복덩어리로 바뀌어진다니까. 그것이 내게 짐이었는데 그 짐을 내가 감당함으로 그것이 내게 들어와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6장 18절 이하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하기를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자, 나눌 때 여러분 이 나눔이 뭐죠? 놀라운 것은 나눔은 상대의 짐을 해결하는 것. 여러분이 나누어야 상대의 짐을 나누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도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누기를 좋아할 때 우리의 모든 터는 참된 생명의 터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모든 이 가족, 공동체 우리 한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공동체를 주실 때는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누림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누림이 없다. 그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그 공동체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 공동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도둑들끼리 모였다, 강도들끼리 모였다 안 되는 거죠. 조폭들끼리 모였다 안 되는 거죠. 그건 나쁜 거죠. 그런 공동체는 무너져야 돼요. 근데 건강한 모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누림의 공동체야. 내가 걸러 따라가면서 누리는. 이런 회사에 왜 들어갑니까?
어떤 A 회사에 들어갑니다. B 회사에 들어갑니다. 주여 나는 그 공동체에서 누리겠다고 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실 때는 그 공동체에 너희가 기이 여김을 받도록 네가 먼저 나누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나눌 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하며? 좋아하며. 예, 여러분 짐져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나눌 때 그 가정에 그 공동체의 짐이 해결되거든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이 나눔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은 결국은 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짐을 먼저 지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져주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누림이 없다면 두 번째는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짐을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따라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출발도 사랑, 끝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자, 여러분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첫째, 둘째가 아니고 오직 이거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권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책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뭐로 출발한다고요? 사랑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시작이고 사랑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뭐의 시작이고? 율법의 시작. 율법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돼.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그죠? 형제는 형제를, 교구원은 교구원을 사랑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 억지로 시작된 율법의 시작이 마침내 사랑이 우리를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시더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시죠. 율법적인 것처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계명이야, 율법이야. 그런데 새 계명이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지 않아요? 자녀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뭐 부부야 말할 것도 없죠. 뭐 미울 때가 있어. 근데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비록 율법이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내가 사랑을 갖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대요.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즉 하나님 온전히 믿고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형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잠깐, 안양에 잠깐 저녁에 갔다 왔는데, 저녁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다 서서 축가를 라비넥 닮고 우리 그 형제 목사님들 자녀들 꼭 우리가 축가를 불러주는데 축가 불러줬어요. 불러주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가 나오는데 이제 결혼식 한 사람들 이제 막 그 가족들은 이제 마치고 막 내려오잖아요. 신랑이 둘째가 먼저 장가를 가요. 아들 셋인데 둘째가 먼저 장가를 갔는데 첫째가 지금 35인가 그렇고 둘째가 31예요. 전도사님이요. 총신대 신대원 대학생인데
결혼을 둘째가 먼저 했어요. 형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신랑이니까 옷을 갈아입고 막 이제 계단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거 딱 뒤를 보니까 형이 그 동생의 갈아입은 양복 이걸 들고 뒤에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 문화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야,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나 체면규교 내가 어떻게 나가? 사랑이야. 동생이 먼저 결혼하지만 사랑이니까. 그죠? 그 동생의 갈아입을 양복을 뒤에 들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형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위치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있다가 사랑 안에 가짜야.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 사랑은 여러 가지 위치를 따지지 않아. 사랑은 그냥 사랑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돼. 억지로라도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난 미워해, 저 사람 정말 싫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네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 전체가 처음도 끝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인원이 부흥되고 늘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 아니요, 그 가짜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본질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이유를 묻질 않아요.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주는 자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자꾸 주려고 하는 거야. 사주려고 하는 거야. 먹이려고 하는 거야.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뭐 가져올 게 없나? 그는 아직 이제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만나면 어릴 때야 엄마가 아빠가 뭘 좀 안 주려나. 나이가 들면 어때요? 주고 싶죠. 자꾸 드리고 오고 싶지.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수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됐든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주는 자로 충만해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뭐하도다? 뭐하도다? 이건 마땅이에요. 마땅. 우리의 의무고 마땅. 당연함.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만나마다 뒤에서 욕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야 돼.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돼. 왜?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공동체와 공동체를 다 격리가 되잖아요. 예? 사랑이 없어져가는 시대야. 그래서 옆에 어디 누가 와서 기침이라도 하면 눈총이 지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일반 감기 와서 기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나만 자기중심적 이 성을 쌓아가니까 이 사회가 정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물질은 부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여전하나 사랑을 받을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오라, 내가 그 사랑을 주겠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왜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해야 되냐면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13절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흠 없는 신부가 누구라고요? 사랑을 주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도 사랑을 줘.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나누어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줘야 돼.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인생에 흠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줘. 너무나 아껴줘. 사랑은 아낌이잖아요. 너무나 아껴줘. 그 사람에게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여러분 이 본성적 동물적 연애 에로스도 여러분 사랑할 때 미쳐서 안 보여요. 단점이 안 보여. 근데 나중에는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 다시 말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흠이 보인다. 아 저분은 왜 저래? 그럼 아직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에 충만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부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집에 갔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딱 뭔가 부족한 게 보여. 흠이 보여. 상대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죠.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이 없네. 내가 이 완악한 자야. 내가 교만한 자야. 내가 사랑에 충만해서 당신의 흠이 보이지 않도록 주여 내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사랑은 흠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을 줘야 돼. 안 주니까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자 먼저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버거운 짐을 져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사랑을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 가족은 주는 자의 주는 기쁨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는 자. 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된 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의 덕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처럼? 누가 말하려면 누구처럼 말하라?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수집사님 돼가지고 여집사님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네가 네 육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거니까 내 의가 드러나지 않지요. 억지가 아니죠. 기쁨이지요. 그냥 막 주는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덕을 세우는 자. 자, 이 덕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던 덕은 건전한 집을 짓다 그 뜻이에요. 어떤 집을 짓는다고요? 건전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결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아, 참 덕스러워. 덕성이 있어.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고요. 아무리 윤리 도덕이 좋아도, 나 어저께도 보니까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저녁에 비가 잠깐 왔고 되게 추웠어요. 결혼식장 앞에. 근데 그 앞에 그 주차장 한쪽에 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놨는데 옷 양장으로 잘 차려입은 젊은 여인들이 뭐 아가씨 정도 되겠죠. 거기 한쪽 편에 그 바람 부는데 다 담배 피우고 있어. 제가 남녀 평등 괜찮습니다. 뭐 남자는 피워도 되고 여자는 안 피우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왜 담배를 왜 피우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빨리 죽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예? 왜 내 몸에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기도 여러분 바쁜 세월에 왜 여러분 더러운 것을 갖다 요? 내가 볼 때 누구 집인가는 고명한 딸이고 누구 집인가는 예쁜 마누라일 거야 아마 안 봐도. 근데 하는 짓이 뭐예요? 숨어서 여러분 다 쳐다볼까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가면서 말 피워.
좀 피우려면 따뜻하게 딱 앞에 와서 피우든가. 그래 안 그래요? 예? 어떤 분들 전에 한번 이렇게 하면 목사님 과거에 한번 피워보셨는가 봐요. 가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입이 된 적이 없어요. 군에서도 난 된 적이 없어요.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갈 때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 덕스러워요? 덕스럽지 않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역할, 자기 역할을 놓쳐버렸어요. 건전한 집을 지어야 돼. 여러분 담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많아요. 예, 우리가 같이 말해야 될 건전한 성결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결한 집을 무너뜨리는 덕스럽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향하여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하여 내가 덕스러운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그러죠. 자, 너희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자, 그 화목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덕을 세워야 화목이 오는 거죠. 이러면 내가 덕이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화목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5장 11절의 앞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뭘 세우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워 건전한 집을 지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야, 우리 아내의 저 모습을 우리 자녀가 담기를 원한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남편의 저 모습을 담기를 원한다.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이걸 닮으면 안 돼. 아이들이 오기 전에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근데 과거에 우리들의 부모 세대에 그런 게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옆집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덕이 되질 않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집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덕을 세우지 않는다. 건전한 집을 짓지 못하고 파괴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자, 믿음의 덕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에게 또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여러분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믿음,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핵심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들을 다시 성화 이렇게 세워 성장시키려면 먼저 짐을 져주고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덕이 없는 시대예요. 예? 본받고 싶은, 이런 덕은 본받고 싶은 것이거든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저것을 닮아가야 돼. 저것을 가져야 돼. 이런 덕을 세우기에 여러분 내 온몸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죠?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 그걸 무시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짐을 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덕스럽지 못한 것을 내가 없이 무시해야 돼. 무시해야 다시 내 안에 드러나지 아니할 텐데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많은 생명의 말씀 덕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단마귀 역사 안에서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15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그래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나는 덕을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가야 되죠? 그리스도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예수님 권사님이야, 저건 장로님 예수님 장로님이야, 그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성, 왜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지도 않고 져주지도 않고 짐을 더 가중시키고 사랑하지 않고 너를 폐역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하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 다 한 가족 안에 구성원인데 누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누림이에요. 누림.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림이거든. 누림의 복. 짐을 가중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짐을 가볍게 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그리고 누구에겐가 덕을 세우는 모본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의 기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모든 공동체는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 따질 거 없어요. 어디든가 우리 모두가 다, 그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 도망가면 누가 그 나라 지킬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는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임진강을 넘어 북녘이 초던 날짜와 마찬가지야. 도망가는 게 대수가 아니야. 우리의 짐은 우리가 더 져줘야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짐은 누구와? 남아있는 사람만 가중되어져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짐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번 공동체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앞세우는, 건강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